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형극을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섭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8월 초하루 8월 1일입니다. 금년도 벌써 7개월이 흘러갔고 이제 8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진행 경과는 무엇인가? 머리와 꼬리를 자를 것이다. 그런 엄미한 말씀이 나타나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심판을 행하시는가? 심판의 내용, 심판의 그 경과는 무엇인가? 머리와 꼬리를 자른다 했을 때 머리는 무엇이고 꼬리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뭐라고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구약의 장로하고 신약교회의 장로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장로는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자들을 가리키죠. 근데 구약의 장로는 무엇인가? 장로와 집사의 직분으로서의 장로는 아니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장로가 가리키는 것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이스라엘 민족 국가에 있어서의 장로는 엘더 스테이츠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끊으신다 하셨어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꼬리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선자는 말씀을 맡은 자인데,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대신 인간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되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는 꼬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라버리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 세상이 빛들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되고 맛을 잃어버린 무엇이 된다고요? 소금이 된다. 소금의 용도,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리워 사람이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는 꼬리와 같아서 그것은 끊쳐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물러나게 되자 지도자들이든 선지자들이든 다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먼저 그 장로와 존귀한 자 그리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자들을 끊으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 희망의 빛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을 때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던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물러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패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오고 징계의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크라이시스, 위기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위험 위자, 기회 기자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란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패망할 수도 있고 그 위기가 계기가 되어서 부흥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길이 있는가?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고 주님의 징계의 손길이 내 몸에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소생케 되고 회복케 되고 부흥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삶. 아모스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구약 아모스서 5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은 구약 성경 1279면입니다. 구약 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9면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배들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소생, 회복, 부흥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릇 행하면 아예 숨어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구하는도다. 우리 육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을 구하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죠. 또한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은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 우리 생활 양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살아갈 때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85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지체들이 병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사이트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